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믿지만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이겠는가?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평소에도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자기 욕심, 어떤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욕구, 소원에 의해서 왜곡시켜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해방자고 구원자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다고 할 때 설마 진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 따라 들어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주님이 진짜 죽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설마 아니겠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느꼈을 황당함,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실망,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건 정말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여러분 엄청난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꾸짖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 손에 죽어?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현장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자기를 관계지어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론적인 생각이지, 여러분 실제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이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사람 손에 잡혀 죽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도 넋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만 이기신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금 마음속에 막 벅찬 어떤 소망이 막 꿈틀댑니다. 그게 뭡니까? 야,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야.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나라가 망한 지 여러분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남유다의 멸망까지만 해도 거의 600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되었는데 이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하고 이 나라가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그런 벅찬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을 이 땅에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언제 이 일을 행하실까 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0일 동안 그와 관계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와 관계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습니다. 감람산, 여러분, 그 bet박의 언덕에서 40여일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던 그 언덕 아닙니까? 거기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승천하려 하신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40일 동안 꾹 참고 있었던 질문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는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요 40일 동안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이 질문을요 참고 참았다가 이 순간에 내뱉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여러분, 주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과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어떤 능력, 역사,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이라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지, 이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참았던 질문을 내뱉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뜬금없는 답을 하십니다. 나는 모른다. 그건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나는 간다. 빠이빠이. 이별의 말도 없이. 그리고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죽으신 것도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승천하시는 장면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왜 죽으셨어요? 부활하려면 왜 죽으셨고, 그러면 부활은 또 왜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아니, 부활할 거면 왜 죽으시고, 또 그러려면 부활은 왜 하셨어요?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다, 그때 보자.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러 모였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부활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전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 사건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던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은 다시 눈을 뜨고 새록새록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해방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고 증거해 주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설교들 속에 보면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던 제자들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180도 변한 정말 복음의 진수를 완전히 깨달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2장, 3장, 4장, 7장 계속해서 그들의 설교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설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 메시아관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은 마가의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알았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살면서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어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리고 펄펄 뛰어다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닫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또한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족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엄포만 줘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세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정말 제압하고 눌러놓을 수 있을까? 이 사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복음의 확산을 막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들이요 세를 모아갑니다. 그때 사장에 가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제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4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세상의 권세자들이 헤롯이나 빌라도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역을 맡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순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난이 무서워 도망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이 세상 권력의 위협함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위협 속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 도망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 오순절 이전 마가이 다락방을 거쳐오면서 그들 속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마가의 다락방 또 오순절 사건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되라 하시던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시던 그 주님의 위임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승천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많은 말씀들의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에 180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성찬 분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성찬식은 십자가의 감동을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찬식을 하면 흐느껴 웁니다. 여러분, 원래 순환절에 성찬식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성찬식을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부활절날 성찬식을 해야 하는가 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찬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감동을 재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미 끝났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심과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새 인생, 새 사람, 새 약속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기회를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극화하고 거기서 감동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살아야 될 오늘은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오늘은 염두에 두지 않는 성찬식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급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두 분 좀 나오세요.